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지 벌써 3주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시 저는 동일하게 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매주일 2부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정말 많고 다양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 주님께서 늘 목사인 제게 주시는 것이 저한테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역시 주님은 제게 큰 은혜의 말씀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속으로 제게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는 내용을 좀 바꾸어서 새로 은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2주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으면 웬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기도의 중요성을 아셨을 테니까. 그래, 이번 주에는 본문의 말씀을 바꾸고 새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은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주기도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주님은 여기 있는 목사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오늘 역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나? 그러면서 주님은 제 인생을 기도라는 관점으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히 생초보자였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자연히 기도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평촌일의 교회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다니는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고 또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나 자신도 모르게 기도의 영성에 젖어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고 또 연습하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 있었던 것, 그게 제가 했던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제 삶에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기도가 좋고,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에 있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일상에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저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기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염창식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은혜, 정말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이 보태거나 빼거나 할 것 없이 그냥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그 은혜도 제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저는 지금 당장 죽더라도 당당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확신을 제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부끄럽습니다만 하나님께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고 또 담임 목사님이 늘 기도의 본을 보이시니까 기도를 강조하시다 보니 저희 역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게 제가 한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주신 것은, 영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요, 또한 육적인 은혜,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야만 되는 모든 필요와 공급들을 주님께서는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히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은혜의 통로들, 도구가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 바로 기도의 선물을 나누어 드리려 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무쪼록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인 제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10절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하고 읽으실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두 번째 절,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10절의 기도 내용은 두 가지의 기도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여기 10절에서 주님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두 가지의 기도 내용 중 첫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기도 내용 중 먼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인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기도는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내 삶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주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한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아주 강력한 기도인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님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은 첫째,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영역으로 실제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땅의 개념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우리가 그 개념을 공간적인 것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인 왕의 통치나 왕의 권위 그 자체를 이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용되어질 때가 성경에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용되어질 때에는 두 번째 뜻인 왕의 통치, 왕의 권위, 즉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권위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공간적인 개념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인생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하나님의 평강, 심지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와 같은 아주 놀라운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통치로 주여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들이 오직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만들어가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한마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공간적으로 시각적으로 임하는 나라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와서 주님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게 시각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요, 주권이요, 능력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실제적으로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복들을 그냥 발로 차버리는, 한마디로 저주이고 한마디로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될 때에 주여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냥 인생을 이것으로만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목적인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뜻은요, 정확하게 그게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이 추구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높은 수준의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인가? 다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무엇인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는 믿지만,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혹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더 이상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절대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 앞에서는 목사라 할지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는 미투 운동의 결과들을 보십시오. 너무 참담합니다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죄와 그리고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절대 의롭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미투 운동의 결과물들은요, 그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를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가 관영한, 즉 죄로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이 육신 속에는 모든 죄의 속성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 자신을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죄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며 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0절로 12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니라.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음란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목사이지만 주님, 이 음란을 제어할 만한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의 유혹을 뿌리칠 거룩한 의가 주님 제 속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음란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옵소서. 성적 타락으로 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제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부끄럽습니다만 이건 사실이니까. 여기 있는 목사, 저 역시 이 속에는 이 음란이라는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리고 스스로 절대 이 음란이라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 주님 저를 덮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더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입니다. 그럼 이 평강, 평안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환난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자연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그 두려움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부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될 때에 주님은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제어할 수가 있는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채우시게 되며, 그 평강은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을 오히려 기쁨의 상황으로 역전을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화여대 호스피스 책임자였던 최화숙 교수가 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죽기 직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이나 존재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랜 이 호스피스 환자들의 임종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숨을 거둔다는 것이며, 반대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자기를 데리러 저승사자가 왔다며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혹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지금 시작한 그 일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들. 건강검진을 했더니 우연찮게 몸 상태가 좀 이상하네요 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두려움 가운데 그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으신지요? 어떤 분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밤새도록 고민하고 염려해봐야 여러분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인생,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해결점이 보이질 않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주님 내 삶을 채워 주옵소서, 덮어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될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희락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희락,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기쁨에 대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평촌일교회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놀랍게도 이 기쁨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지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는지요?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시고,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기쁨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기쁨의 삶이 여러분의 삶 맞으신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굳이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나의 삶에 이 기쁨은커녕, 목사님 너무 우울하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신경질 나고, 답답하고, 화가 나요. 이러신 분들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내 삶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어려우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려우세요? 우리가 이 주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살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삶이 이 기쁨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믿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지금 나의 마음에 그 결단이 섰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것, 그게 중요하지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통치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성령님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주 기도문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이 영역들, 이 땅, 우리가 숨을 쉬며 발을 딛고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며 학교를 다니며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18년 3월 이 현재의 시각으로 살고 계시는 그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대한민국 모든 땅 가운데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전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 내 삶의 땅에서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일하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 어찌했던지 간에 지금까지 의가 없었고 죄로 살았고 지금까지 평강이 없었고 불안했고 지금까지 염려하며 살았고 지금까지 기쁨이 없었고 두려웠고 원망하며 저주하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